아 산옥자매 요새 매일 간증해요. 예 그래요? 어. 네. 어. 덕분에. 아 매일 간증이라면은 저기 뭐 매일 만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 자주 봐요. 아 그래요? 아 네. 줌으로 보는 모양이죠? 네네. 줌으로. 음. 아이고 감사하네. 음. 아이고 참. 예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저기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요. 선옥자매 4번 만났어요, 4 번. 아 그래요? 어. 네. 그때 제일 어려운 아 때였어요. 뭐 볼 게 있다고 4 번이나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만났는데 선옥자매가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제일로. 예예. 음. 그 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4번 만났지? 4번 만나는 것도 만났어요. 기뻤지만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했기 때문에 음. 예배가 참 많았어요. 예.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었고, 송년 음. 예배도 있었고, 주일 예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 뭐 근데 핑계 삼아 만났죠, 목사님. 핑계지. 예. 같이 또 이렇게 하이킹도 가고 하는데 너무 좋은 데서 아주 그냥 예. 너무 아름다운 데서 사시더라고요. 예. 아 요번에 그 빚이 청산 돼가 너무 기쁘네요. 그러니까. 병원비. 축하드립니다. 아유 참. 어. 그러게요. 어리 아니 그때 예. 진짜 지내 놓고 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예자의 그 처절함을 네 다 해결해 주시는데 예. 에휴 그게 믿어지지 않아 갖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예. 예. 다 지나 놓고 보니까 참 너무 참 지나 놓고 나니까 개고생했죠. 예 진짜 개고생했어요. 예. 다 해결될 줄 알았으면 고생이 전혀 안 됐을 텐데 그죠? 아 그러게요. 다 해결될 줄 알았으면은 진짜 안식하면서 예 맞아요. 통일 그래도 뭐 하나가 예. 덕분에 정말 이 은혜 복음하고 십자가 복음 이거 뭐 진짜 생명 다해 맨날 듣고 예 여기서 살았죠. 그쵸.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맞아요. 예. 음. 그러니까요. 별이었습니다. 아주 뭐 고난이 왔는데 예 퍼들어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났으니까요. 오히려 더 고난이 아니 문제도 해결되고 뭐 영적으로도 해결되고 양쪽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려운 일을 사람들이 접해도 말씀과 함께 접하는 거하고 예. 말씀으로만 부딪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과 함께 답을 얻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예. 보통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참 안타깝네요. 예. 그렇죠. 그 문제가 오면은 말씀으로 도피하면 되거든요. 음. 예.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데도 도피할 데가 없어요. 그 도피성이 없는 거죠. 예 문제가 음. 오는데 저도 기도에 도피성이 있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문제가 오면은. 예 음.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 말씀도 읽어도 평소 때 말씀에 은혜 받죠. 근데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오면 말씀도 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요.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문제 이 내가 도피할 만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도피. 도피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세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교회 두 개가 있으면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말씀과 교회. 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인생이 망해요, 망해.
고난이 올 때 또 피할 데가 없단 말이야. 피할 데가.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고 말씀이 피난처예요. 두 개가. 그 실제로 피난이 돼야 돼요. 말씀에 가서 해결이 돼야 돼요. 또 교회 가서 실제로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돼야 돼. 그거 없으면 현대인들이 지금 공황장애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저는 안 알아봤는데 공황장애 앓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30억을 줄까? 공황장애 치료해 줄까? 그러면요. 공황장애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대요. 근데 그런 공황장애 증세가 어디서 오냐면 다 내가 하나님 됨에서 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됨.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약함의 비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약함의 비밀. 내가 약한 게 좋아 보이면 공황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지고는 안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공황장애에서 해방되는 말씀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울증,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 이혼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접근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을 설명하면 되고, 평온이 필요한 사람 평온을 설명하면 되고, 자유가 필요한 사람은 자유, 해방이 필요한 사람은 해방.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하는 날이죠. 네. 디모데전서. 저번에 4장 했던가요? 네. 4장 보자. 4장에 1절인가요? 예, 4장 1절 될 것 같아요.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된다는 뜻이죠. 앞의 내용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시작했어요.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밝히 말씀하세요. 후일에 하는 것은 어떤 날이죠. 구체적인 어떤 날이 아니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보라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이란 단어가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행위예요.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 그 옆에도 보면은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믿음의 말씀과 연결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 자, 이 키아즘 성경이 좋은 게 비슷한 단어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또 4장 9절에 믿보다 일단 믿음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말씀과도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2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 3장에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옆에 장에도 보면은 거기서 2장 7절에도 믿음 나왔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도 믿음 나왔죠. 그 다음 3장 1절에 믿보다 나왔죠. 믿보다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3장 9절이죠. 믿음의 비밀 나왔죠. 믿음의 비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3장 13절에 믿음의 큰 담력이 나왔죠.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1장에도 보시면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믿음 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전서의 믿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1장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나오죠. 주를 믿어. 여기 믿음 나오죠. 자,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왔고요.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장 16절에 주를 믿어, 이렇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자, 뭘 믿느냐? 주를 믿는 거죠. 주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믿보다 또 나왔죠. 1장 15절에 믿보다 나왔고, 1장 14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나왔고요. 또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관해서는 1장 19절에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에 파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 20절에 가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쫓아냈다. 그냥 버려뒀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4절에도 나와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냐?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이 많잖아요. 디모데 전서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났다.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 그러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하는 단어하고 1장 5절에 보면은 성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죠.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1장 5절에 사랑 나오죠.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은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사랑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게 믿음이죠. 주를 믿어 그랬잖아요. 1장 16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냐면은 사랑 나오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럼 거짓 믿음이 있겠죠. 거짓 믿음 뭐겠어요? 사랑 나오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 나오지 않는 믿음. 예. 사랑 없는 믿음이죠. 예. 사랑 없는 믿음이 있다고요. 자,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랑이 역사하게 한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역사하느냐? 사랑이 역사합니다. 예. 사랑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해요. 굉장히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뭐가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제일 가까운. 내 안에 계신 예수하고 제일 가까운 게 나예요. 나 자신의 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왜 능력이 없느냐? 너는 왜 거룩하지 않느냐? 너는 왜 지혜가 없느냐? 뭐 그렇게 내 안에서 정죄의 소리가 올라온다고요. 정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냐? 너는 왜 장애인이냐? 너는 왜 과부냐?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서 남들이 말 안 해도 내 속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내 속에서. 이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게 올라오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확 내. 분노가 폭발해. 화를 내고 나서 화를 낸 나 자신을 판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에게 화를 낸 너는 누구냐? 남에게 화를 낸 너는 누구냐? 옛사람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남에게 화를 내고 남에게 화를 낸 나를 정죄하는 너는 또 누구냐?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 그 놈도 옛사람이야. 그 놈도 사단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해방은요, 내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게 누구냐는 거죠. 남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남들이 내게 어떤 말을 했고 남들이 내게 어떤 시선을 줬을 때 혹은 주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누구냐? 그죠? 이게 나가 있고 예, 연약한 내가 있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연약한 나를 판단하는 내가 또 있단 말입니다. 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두 내가. 하나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내가 있다. 되게 중요해요. 다 가짜예요. 허상입니다. 다 이 사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사탄이 판단을 넣고 정죄를 넣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한 나를 판단하는 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놈도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영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은요. 남과 나를 판단하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남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는. 근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혈과 육의 싸움이다. 근데 진짜 싸움은 영의 싸움이다 말입니다. 영의 싸움은 그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 남을 판단하는 나, 그게 사단이단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나를 판단하는 나, 그놈도 사단이단 말이에요. 그놈하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사단하고. 근데 알아야 싸우죠. 뭐 보여야 싸우죠. 사단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싸워요. 다 뭐로 오느냐? 사단은 눈으로 보이게 오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온다. 자아로 온다. 옛사람으로 온다. 판단으로 오고 정죄로 온다.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정죄. 이 복음을 듣고도 나는 안 돼. 그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놈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놈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진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작할 때도 손옥 자매님이 그 병원비 때문에 하여튼 한 1년 반 고생한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지난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막 수없이 서류들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죠. 고난이 유익했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나고 나면은 아까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이거 참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고생했던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삶에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개고생한 얘들이 많아요. 개고생한 얘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간 소리를 조금 끊으셔야 되겠네요. 울리는. 네. 야곱이 그거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 근데 시체를 못 봤죠. 분명히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뭐 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보여줬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었죠. 틀림없다. 틀림없다. 틀림없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100% 믿었죠. 100%. 100% 믿고 나서 야곱이 머리가 휘어졌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100%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오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개고생. 죽었던 아들이 부활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요셉이 죽었던 아들이 부활해서 돌아온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부활의 세계. 자, 죽어서 완전히 끝났구나. 요셉이 죽어서 완전히 끝났구나. 얘 가망성이 1%도 없구나. 가망성이 0.0001%도 없는 거를 죽음이라 그래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세계가 죽음의 세계. 근데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그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손이 딱 떼어지는 걸 말해요. 손이 딱 떼어져. 자, 만약에 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부모님하고 내하고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손을 쓸 수 없는 관계가 죽음이라 그래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라. 손이 딱 떼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손이 딱 떼어지는 거예요. 손 댈 수도 없죠. 뭐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근데 내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죽기 이전의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전 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열리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 손을 댈 수 있고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딱 죽어버리면은 손을 못 대. 근데 손을 전혀 안 댔는데 더 좋은 세계가 열린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세계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로 옮기는 게 부활이에요. 음. 자, 그 부활의 세계가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고 해요. 믿음의 세계. 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계로 옮기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세계. 이 저절로 세계란 말이에요. 저절로. 저절로 되는 게 뭐 어딘데 뭐 아유 전철권 목사가 이야기하는 저절로가 이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내가 죄가 없는 거. 그거 저절로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예수와의 연합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저절로 내가 의로워지죠. 뭐 노력해서 의로워지나요? 예, 내가 의로워지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성화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화가 저절로 되는 거를 저절로 된다.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정통.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이 정통이란 말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이단이에요. 회사에서 뒤집어져 있다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게 뭐냐면 저절로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에서 파산했다는 말이 1장 19절에 연합 저절로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예? 연합에서 떠났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 이게 믿음에 파산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저절로 안 되는 거 다 문제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부활했어요? 저절로 부활했죠. 성령이 와서 저절로 부활했죠. 예수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 부활은 다 믿음으로 저절로 된 거죠. 자, 가지가 어떻게 자라느냐. 포도나무가 공급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행위는 뭐냐면은 나의 행위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곧 복음이에요. 나의 행위가 뭐냐? 곧 율법이란 말입니다. 개념 자체가. 나의 행위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행위가 믿음이면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곧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복음이라 하는 건 하나님의 행위를 복음이라. 하나님의 행위. 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저절로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어떻게 와요? 비가 저절로 오죠. 오늘 아침에 여기 비가 오고 있거든요. 저절로 오죠. 하나님이 구름에서 비를 내리는 행위를 하시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저절로 비를 맞지. 제가 오늘 요 근래에 비가 오기를 좀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요때 비가 딱 오면요. 봄이잖아요. 요때 비가 딱 오면요. 온 산천초목이
나물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요. 예. 그리고 요래가 오늘 딱 비가 오고 일주일 지나죠. 딱 나가면요. 온갖 나물들이 다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저절로. 저절로. 이런 자연이 뭐예요? 자연.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이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다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자연이란 말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 저절로 된다. 근데 어떻게 저절로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자연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걸 자연이라 불렀거든요. 저절로 되는 거. 스스로 되는 거. 자연 스스로 되는 걸 자연이라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된다. 이걸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요. 노력해서 되는 거하고 저절로 되는 게 어느 게 더 비중이 크냐는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비중이요. 99%예요. 눈 뜨셔야 돼요. 노력해서 되는 건요.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99%고요. 저절로 되는 게 1%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요. 99%가 은혜라는 거 알게 돼요. 1%가 내 노력이라. 1%. 그 모든 것이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 부르놓고 삶은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내가 숨 쉬는 것도 노력해서 숨 쉬나요?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절로 쉬어지잖아요. 햇볕이 비추는 것도 저절로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것도 저절로 바람이 부르고 비가 오는 것도 저절로 비가 오고 산천초목이 자라는 것도 햇빛과 비를 받아서 저절로 자라고 강물도 저절로 흐르고 바다도 저절로 존재하고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도 저절로 자라죠. 사람은 가서 그냥 자란 물고기 그냥 이렇게 위치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치 이동. 예? 위치 이동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가서 이렇게 딱 낫을 딱 대는 거예요. 다 자란 것을 딱 이렇게 추수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영적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충격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을 때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그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 보면 아유 사람들 누가 복음을 믿겠나? 누가 예수를 믿겠나? 이 전도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불신자를 보내주셔서가 아니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왜? 추수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서 쓰는 개념이 추수꾼이야, 추수꾼. 신천지에서 추수꾼. 이단이 정통과 가까워요. 신천지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추수꾼. 왜?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추수해버려. 막 데려온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추수꾼이 없느냐? 아니면 말씀을 알아야 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라고요, 추수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으로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안 돼. 개척해도 교회가 안 돼. 왜? 말씀으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추수꾼이 없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받았다. 영혼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영혼들은.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쇠보다 더 강하잖아요. 돌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터널 있잖아요. 산을 뚫는 거 있죠. 산을 뚫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잖아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근데 그 터널을 뚫을 때 이렇게 큰 이렇게 드릴이 있다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그 앞에 뭐다면 다이아몬드를 달아요. 뭐 인조 다이아도 큰 다이아몬드를 달아가지고 돌리면 다이아몬드하고 부딪히면 돌이 막 다 깨진다고. 그죠? 그 다이아몬드가 뭐죠? 추수꿀이다. 강력한 다이아몬드가 되면 모든 걸 다 추수해버려요. 추수.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다이아몬드라. 보석이다, 보석. 내 자신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면은, 다이아몬드 보석의 빛이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추수해버린다. 만나는 사람들 다 추수해요. 내 빛이 약하기 때문에, 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칼이 있잖아요, 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반 칼을 가지고는 수술을 못하죠. 도끼 가지고 사람 수술하겠냐고요. 메스가 되면 사람들 수술할 수 있다. 도구의 문제죠, 도구. 어떤 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추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는요, 불신자를 만나면 전도를 못했다고. 부끄러움도 많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전도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전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도가 쉬워요. 전도받고 쉬운 게 없다고. 왜?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 돼. 그 사람 고민 들어주면 돼. 그래서 그 고민을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딱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바로 전도돼. 그 사람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주면 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만나면 전도가 돼. 전에는요, 만나도 아무 일 없었어. 왜냐면 저 자신이 성령의 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만나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자, 저절로 된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 하나님의 행위를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은혜 곧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악과 고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한다. 그것을 은혜라 그래. 은혜. 나는 뭐죠? 받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악에서 구원하는가? 예수의 피로 지었던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오는 죄의 힘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고난이 올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좋아 보이고 불안하지 않고,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천국이에요. 어제도 이제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막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 막 혼자 다 이야기 다 하세요.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냐면은 딸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는데 옛날 같으면 절대 결혼이 안 되는 거야. 뭐 지금은 결혼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결혼해. 판단 정죄가 없죠. 자신 있는 거야, 자신 있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해주면 돼. 사랑해주면 복음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요번에 뭐 그 사위가 될 친구가 직업을 잃어버렸대.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아니 직업도 없는데 결혼한다고? 5월 초인가 결혼한대. 근데요,
이 상황은요,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 사위가 직업이 없어도 염려가 하나도 안 돼.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염려가 전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신앙생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염려 하나 못 이겼는데 지금은 염려가 저절로 이겨져 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이 저절로 되네요. 저절로. 염려가 저절로 안 되네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어제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마음에 천국이 된다 했는데, 아, 나도 한번 마음에 천국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 요즘은 마음이 천국이래. 마음이 천국이래. 아유, 내 마음이 천국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경험. 그럼 전에는요, 마음이 지옥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말씀 읽어도, 새벽 기도 가도, 마음이 지옥 같았다. 문제만 생기면 항상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항상 새벽 기도 가야 됐다면,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니까 새벽 기도 갈 일이 없죠. 새벽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되는 거야. 왜 기도하느냐? 내 안에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문제 해결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와 비슷해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나면은, 별로 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자신이 기도 응답이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게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야, 기도. 그러면요,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예수잖아요. 예수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사는 게 기도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저는 그 기도해요. 그 기도. 딴 기도 안 하고. 왜? 그게 성경적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기도 막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빠지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을 잘 못해요.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디모데전서가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경험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딱 멈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내 자신에 대한 판단과 정죄도 딱 멈춘다. 거기서 해방된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 없다. 직분자 세우면 안 돼. 그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을 세워요. 그러면 목사도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막 충성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가 좋다라고 해야 돼. 행위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행위가 좋은 거예요. 그 행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행위는 비밀이 아니죠. 드러나니까. 행위는요 비밀이 없어요.
두 사람 보니까 행위는 다 드러나잖아요. 예. 믿음은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감추어진 게 뭐죠?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죠.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감추어져 있죠. 그게 비밀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비밀이다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사람이 집사를 할 수 있다. 집사. 그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남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도 판단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도 정죄하지 않고, 환경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는 그 평강을 가진 그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직분자를 사도행전 보면 안 세워요. 그죠? 그래서 안 세워 보니까 나중에 일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구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부터 먼저 갖추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일꾼을 안 세워가지고 나중에 구제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문제 생겼을 때 누구를 세웠냐면 집사를 뽑았다. 7 집사. 그죠?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기준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럼 믿음이 뭐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이 충만한 게 뭘까요? 열정이 충만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은 죽을 마음이 충만한 사람.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 그게 성령이 충만한. 뭐가 죽느냐? 자기의 오름이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오름. 자기 오름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스데반 순교죠, 순교. 우리는 순교 콤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죽겠다.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겠다. 그게 진짜 순교일까요? 스데반 순교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순교할 때 스데반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과 똑같았죠. 사랑 나왔죠. 사랑.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사랑했다 이면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뭐 어디 죽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죽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원수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죽는 게 순교야.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죽고 내 오름이 죽고 판단이 죽고 정죄가 죽고 사랑 나오는 거. 그게 순교죠. 순교. 자, 그것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위의 비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위하신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사랑 나온다. 사랑, 겸손, 온유 다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생수가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예, 오물이 나오면 안 되고 생수가 나와야 돼. 생수. 그 생수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집사란 말이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쓰면서 감독과 집사를 잘 뽑아야 된다. 감독과 집사. 언제 뽑아요? 숫자 많다고 뽑나요?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뽑나요? 아니라니까요. 예,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이 준비되면 아니면 못 세워요. 여기 보면은 감독으로 세울 만한 사람, 집사로 세울 만한 사람 보시면요. 충격을 받아요. 기존 교회에서요. 감독으로 세울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집사 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다 세우잖아요. 필요 때문에. 자, 필요 때문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그 생명의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속에서 시험 들지 않는 자. 시험을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판단이 나오지 않고 정죄가 나오지 않는 자. 그 사람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일하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요. 10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집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이 밑에 뭐 다 나오거든요. 3장 11절에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진다. 충성됐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계속 그 일을 자기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참소하지 말며 참소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집사라. 참소. 어떤 자리에 뒀는데 일에 대해서 참소한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참소한다거나 그러면요 아직 옛사람이 아직까지 죽었다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항상 불평, 불만, 참소가 나와요. 불평, 불만, 판단, 정죄, 참소, 비난. 이게 이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이 많이 나온다. 옛사람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요. 교회 집사를 못 세운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자란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란 것이 보여져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주적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막 임의로 이렇게 많이 세우거든요. 많이. 이렇게 봐야 되죠. 봐야죠. 시험하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정하냐, 참소하지 않느냐, 절제하느냐, 모든 일에 충성이 되느냐. 이게 여자 집사의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저절로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 일이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여자 집사를 뽑을 때 이런 여자 집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뭐 은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고 절제도 성령의 열매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열매죠. 충성도 성령의 열매죠.
비난하지 않는 것도 성령의 열매죠. 단정한 것도 성령의 열매란 말이다. 성령에 의해서 다 맺히는 거야. 다 저절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은 툭 찔렀는데 성령이 나오느냐, 육이 나오느냐 하는 거야. 자, 그것이 경건의 비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뭐죠?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지면 교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세워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요, 목회서 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목회서 신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목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려면 반드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는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 읽으면서요, 뭐라 생각했냐면은, 내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몰랐구나. 사람을 세우는.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세워. 내가 보기. 여기 보면은 시험하여 보고 그랬잖아요. 먼저 시험을. 뭘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은 딴 거 없어요. 시험 치는 거. 이 시험지 내가 이렇게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돼.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을 만든 것이 시험장이에요. 소그룹을 묶어 놓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판단이 나오고요. 정죄가 나오고요. 서로 찌르고요. 찔리고요. 교만도 나오고요. 열등감도 나오고요. 상처도 나오고요. 옛사람의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소그룹으로 묶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받아내는, 기꺼이 받아내는 생명이 나오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예요. 안 나오죠. 안 나올 때 말씀에 의해서 이게 생명 안 나오고 판단 정죄 나오는 이게 옛사람이구나 라고 말씀에 의해서 딱 발견되는 순간에 딱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져야 돼요. 그 그룹 안에서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게 죽은 거구나 하고 6월절처럼 탁 넘어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전부 다 이렇게 쉽게 하면은 소그룹으로 모이면 이제 5명이 모이면 5개의 가시나무가 있는 거야. 바람만 불면 서로 찔러대. 뭐 가만히 있어도 서로 찔러 그냥. 근데 그 찌르고 찔리는 것이 경험될 때 이게 옛사람이구나가 진짜로 믿어지고 이게 죽었구나 진짜로 믿어져서 그게 넘어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넘어가져. 그리고 이미 가시나무가 이미 다 불타버렸고 죽었고 우리는 이미 죄가 됐구나. 왜? 우리 안에 죄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고 막 찔러대는 가운데도 새 사람이야. 서로 찌르고 찌르는 가운데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야. 온전하게 보여야 된다 말이야. 그게 뭐죠? 시험하여 보는 거야.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시험을 거쳐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옛것이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옛것이 나와도 패스가 되느냐. 패스. 그럼 같이 살 수 있느냐. 나는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아직 책망할 것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집사고 감독이에요. 사람을 못 먹는다. 그 노력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먹어지는 거예요. 먹어지는. 저절로 먹어지는. 자,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못 먹어. 근데 직장 생활을 지금 이제 아무래도 거기 직장 생활 하면 어때요? 직장에 있는 상사나 일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왜 10년, 20년 그렇게 절제하면서 충성하면서 붙어 있을까요?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강력하다니까요. 돈만 주면 절제도 나오고요. 충성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돈 안 주죠? 5분도 안 있어요. 다 버티라고. 돈이 무섭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절제도 만들어내고 충성도 만들어내고 다 가짜예요. 가짜 충성, 가짜 절제란 말입니다. 근데 돈도 안 주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저 인간하고 만나면 내가 괴롭기만 한데 내가 왜 만나야 되지?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야. 안 나가. 근데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옛사람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 말이야. 눈에 확실하게. 근데 옛사람이 찌르고 찌르는 그게 옛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가 생활 속에서 실제 속에서 죽었다가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어져야. 그래야 그게 패스가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찌르고 찔리는 가운데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새사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노력으로 되겠냐고요. 찌르고 찔리는 가운데도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으로 보이는 게 그게 그냥 시력이 2.0이라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만 보이죠. 성령이 아니군요.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이 새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게요.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요.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그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명도 집사가 없어. 집사 한 명이 없다니까. 1000명 되는 교회에 집사 한 명이 없다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얘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충격을 받는다요. 충격.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한다.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4장 7절에서. 경건에 초점을 맞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연습하라.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했죠.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겠어요?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노력하는 거야.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거치고 그리스도를 연습하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것이. 노력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못 받아내요. 해보세요. 남을 받아내는 연습해 보시라고요. 안 돼요. 이를 악물어도 안 된다는. 기도해도 안 되고요. 눈물을 뿌려도 안 되고요. 애써도 남을 절대 못 받아요. 남을 받아내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찌를 건데 가시나무인데요.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11절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왜 허탄하냐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탄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 짓거리다, 짓거리. 성령의 열매도 안 맺히는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허탄하단 말이에요. 허탄한 게 뭐죠? 솔로몬이 전도서 보면 허탄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남는 게 없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4장 3절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하라. 금욕주의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하라. 그러니까 정욕을 제어하는 거야. 우리의 행위로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서 정욕을 제어하면은 경건해질 것 같고 거룩해질 것 같잖아요. 헛짓이란 말이에요. 허탄한 신화란 말은 헛짓이다. 절대로 금욕주의로 인간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정욕이 죽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만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경건이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 경건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읽어보면 알아요. 경건의 비밀. 그러면 3장 경건의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3장 2절부터 보시면은 책망할 것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관용하죠. 관용. 다투지 않죠. 돈을 사랑치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경건의 열매들이에요. 자, 이 조건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4절이 안 되면요 감독으로 세워받는다.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돼. 신학교 교수들 다 때려치워야 돼.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요. 응? 신학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대로 안 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대로 목회 안 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목회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면서 목회 이렇게 해야 돼. 감독이 이렇게 세워야 돼. 이게 신학교예요. 디모데가 총회장이라고 해요. 총회장. 총회장으로서 감독, 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지금 바울이 총회장 디모데한테 이야기한 거라고요. 신학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거 이야기한 거라고요. 근데 그 기준에 그 말씀의 기준대로 안 해. 뭐로 해요? 인간의 지혜로 신학교를 만든 거. 조건도요. 대학 졸업한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도요. 아무나 세워. 아무나 세워. 하여튼 열심히만 있으면 와서 그냥 1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그냥 바로 목사로 안수해버려. 골 때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고 어떻게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야 되는가. 기준이 있다고요. 성경적 기준이 있다. 성경적 기준대로 안 하면 교회가 다 망해요. 근데 왜 교회가 부흥 안 하지? 교회가 왜 망하지? 교회가 왜 안 되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안 읽어요. 그리고 딴 책 읽어. 세미나 다녀. 제가 거짓거리 한 거야, 제가. 이 정답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요. 디도서가요. 교회에 대한 정답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정답지가 여기 있다고. 근데 계속 딴 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세워. 그래서요. 저도 그냥 제가 안 세워요. 주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 세운 것도요. 임의로 그냥 세워진 거예요. 그냥. 주님이 세워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1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감독의 1번이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소그룹으로 묶어놓으면 알아. 소그룹으로 묶어놓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입에서 책망할 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알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3장 10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 가장 1번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된다. 네. 이건 뭐 관계성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는 것. 원수를 받아내는 것. 그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좋은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되고 관계 좋은 사람 세워요. 그래서요, 남들에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억울하게 책망받는 경우도 있죠.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좀 느리겠죠. 느리지만은 아주 단단하게 건축이 돼. 그래서 교회의 건축은요, 일이 아니고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의 건축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감독이고 그 사람이 집사. 형제 자매들과 가장 잘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이고 그 사람이 집사라다. 이걸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 허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데요. 10년, 20년, 30년인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자기도 망하고 배운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지금 감독 뽑고 집사 뽑는 이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 살고 죽는 걸 갈라낸다. 어떤 사람이 이건 다른 말 하면 이 감독과 집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을 교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와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